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여호사밧 왕이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찾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사 왕이 41년, 여호사밧이 25년에서 도합 66년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라 나라를 주셨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왕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나라는 강건하고 든든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에게 재난이 임했고 어려운 시간이 왔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강력히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난을 만난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읒 여호사밧 왕은 재난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대안이 없는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 이러한 식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도 대부분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장 1절로 가보면 여호사밧이 만난 재난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약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마온 사람 곧 에돔까지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너희의 친족이니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은 우방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의 우방국이었던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총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와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군대가 유다를 기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친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결사적으로 나를 공격하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놀라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전령이 다급하게 들어와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이미 이곳까지 습격해 왔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명령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오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근력, 영적인 힘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기도 마지막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캄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나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는 늘 재난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갑자기 놀랍고 다급한 일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아니야, 이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의 단계가 지나야만 그 다음에 감정이 격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아니야, 아닐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부정의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TSD라고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 상태가 장기화되면 매일같이 그날 사고 당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 섣부르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기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려면 먼저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대단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난의 충격적인 소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낸 재난을 당할 때 피하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는 나 여호와를 겸손히 찾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낸 재난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은 재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는 모르겠다, 이제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는 데에도 두 가지의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 그분 앞에서 부르짖어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고대 전쟁을 보면 패전국의 왕이나 장군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에 고통스럽고 앞이 막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이고 충격적인가? 앞뒤가 꽉 막혀 있는가? 너무나 고통스러운가?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재난이 터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재난 가운데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아합은 병이 들었을 때 바알 신전을 찾았고 아하시야는 중병이 들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아하스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메섹 신전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이 막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 방법을 찾는다면 그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재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란듯이 키워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진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갈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재난을 맞으면 인생의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할 내용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재난을 당했으나 그 재난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19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출정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날 아침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담대히 나아가자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찬양팀을 만들어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찬양팀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오직 찬양하는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 내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출정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주님은 복병을 시켜 암몬과 모압과 에돔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서로 간에 쳐 죽여서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가서 한 일은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운반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운반하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왕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큰 군대 앞에서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기도한 것은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아무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순간, 재난의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적군이 결코 상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개선 행진을 하고 왕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난과 환란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